됐나요? 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오네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85장 우리 찬송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해 왔다 생각하시고 옛날 부흥이 한번 생각하시고 박수 힘차게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온
제목이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마, 이 기쁜 소식이 뭐야? 뭐가 기쁜 소식이야? 기껏 찬양해놓고 모르면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 할렐루야. 이 죄인의 마음에, 이 타락한 삶에 거룩한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뭐냐면 돕는 분이에요. 헬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알려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성령 받고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6년 그야말로 황무지 같았던 영적인 황폐화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이 나라를 태워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이 연약한 마음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거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찬양했습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이런 생각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뭐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계시다고 믿으면 주님은 옆에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 좀 꺼주세요.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린 기도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저의 목소리 들어주시고 저의 간절한 마음 이해하시고 또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분임을 믿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 오늘 주님 앞에 다 토해내었사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힘있게 일어서서 세상에 나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해볼까요? 성경 암송. 자, 금주의 암송. 나를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자, 지금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다시 한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걸어놓기 한번 해보세요. 걸어놓기. 너무 쉬운가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장면이죠. 예,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우리 사람을 구원해 보자. 이러한 예수님의 제안에 그들이 기꺼이 움직였죠.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죠. 자,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뭘로 부르실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이걸 해줄 수 없겠니? 나랑 같이 이걸 하지 않겠니? 라고 부르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 4장 19절. 자, 말씀할 때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우시면서 여러분 소명도 좀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기 1번은 꺼주세요. 오늘 말씀 엄청 긴데 읽어야죠. 그래도 자, 18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그냥 읽읍시다 우리. 네. 자, 띄워주세요. 자,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알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메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 아들은 레겜과 요나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메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호 사람 절반이니 기럇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만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목사님도 설교하다 보면 안 만났으면 좋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좀 쉬운 본문 하고 싶죠. 재밌는 본문, 뭐 다윗이 골리앗 막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거. 근데 제일 하기 싫은 본문이 레위기 쪽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성막 쪽하고 그리고 정말 제일 하기 싫은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 오늘 여러분 보셨죠? 네, 이름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무슨 은혜를 끼칠까?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오니까 그렇죠? 큐티 하시죠? 오늘 저 본문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시작. 한 분, 두 분, 셋. 야,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매일 큐티 하세요. 큐티 나는 진짜 오늘 시간 없어서 진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 목사님 매일 보내드리는 큐티 꼭 들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좀 알잖아요. 그죠? 매일 조금씩 보아나가면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자, 좀 간단하게 보자면 그겁니다. 지금 요 부분은 역대상 2장은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족보.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여러분이 아는 유다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그 유다 말고 좋은 유다 있죠?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는 아들 있어 혹시? 하민아, 좀 아는 아들 있어?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는 아들 있어? 요셉. 그래 듣긴 들었네. 요셉 몇 번째 아들이야? 12번째 베냐민이고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하민아. 하음아?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요셉.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몰라? 큰일 났어. 꿈! 꿈이 어떻게 된대? 그거 있잖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 되신대죠. 네?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야. 근데 요셉은 11번째고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그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유다의 부인이죠.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나고요.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이 태어나고 헤스론이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벤. 물론 뒤에 뭐 더 다른 아들도 있지만 중요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벤 3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 요셉보다도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 유다가 중요하냐면 유다의 자손에게서 다윗 왕이 나거든. 다윗 왕. 그리고 그 자손 쭉쭉쭉쭉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윗 왕도 나고 예수님도 난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유다의 계보로부터 다윗 왕도 나고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여기 뭐 노벨상 많이 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라 그래? 유대인이라 그러죠. 유대인. 왜 유대인이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 유대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10지파 다 없어지고 베냐민 지파는 또 흡수되고, 그래서 지금 남은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유대인의 다윗 왕 예수님 쪽으로 가는 그런 족보는 람이야, 람.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 왕 뭐 이렇게 돼요. 그건 어제 말씀에 있어요. 다윗 왕까지 딱 족보가 나오고, 오늘 족보는 누구냐면은 여라무엘과 글루베의 족보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이름 나오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름의 선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나오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근데 아무리 봐도 헤스론의 아들의 갈렙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여라무엘 얘기도 나옵니다. 여라무엘 26절에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글루베는 있어도 갈렙은 없어.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글루베가 갈렙이다. 네? 글루베가 갈렙입니다. 글루베는 저기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갈렙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글루베였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때는 갈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족보는 갈렙의 후손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갈렙 있죠? 여러분 갈렙 알아요? 갈렙 들어본 사람? 만렙이 아니야, 갈렙이야. 갈렙은 혼자 나오지 않아. 항상 누구와 갈렙 이렇게 나와.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본 사람? 그래도 못 들어봤어? 여호수아와 갈렙. 뭐한 사람인데? 사랑이 뭐한 사람이야? 정찰.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이 저 위쪽 북쪽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해갖고 와라. 그 중에 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에 껴서 갔죠.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한 게 아니야. 10명은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성이 엄청 높고요. 사람들이 키가 엄청 커요.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거든요. 그 거인 자손이 아직도 거기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쳐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 났어. 우린 다 죽었다. 그리고 막 울고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모세의 가슴이 아팠지. 근데 가슴을 찢으며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갈 수 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와. 여러분 한번 민수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보고한 보고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갈렙이 하는 보고에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셨어.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갈렙은 특별히 갈렙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 갈렙의 유명한 말 아는 사람.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갈렙이 한 유명한 말. 이 노래 몰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 높은 산지거든요. 여기를 내가 차지하겠다. 나이 80이 넘은 사람이 칼 들고 내가 정복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출애굽의 영웅,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갈렙과 그 갈렙이 같은 갈렙이냐 이런 물음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갈렙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갈렙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갈렙입니다. 근데 과연 이 갈렙이 그 갈렙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다른 갈렙이에요. 다른 갈렙. 이 사람은 다른 갈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요셉의 형제잖아요. 또 까먹었어? 요셉 11번째, 유다는 4번째 형제야. 요셉이 형제야. 근데 요셉이 그 애굽에서 자리 딱 잡고, 총리 대신 자리 잡고 형제들 다 오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오잖아. 야곱하고 형제들 72명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자, 그때 내려간 거야. 근데 애굽에서 몇 년 있었어? 종살이하고 막 애굽에서 몇 년 있었어? 모세가 끌고 나오기 전까지, 저기서부터 모세가 끌고 나오기 전까지 몇 년이래? 몇 년이야? 40년이 아니야. 400년.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저 글루베가 진짜 그 갈렙이라고 하면, 모세랑 출애굽한 갈렙이라고 하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400년이 될까? 보통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몇 살에 낳았어? 몰라? 한 30에 낳았다고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뭐야? 3, 4, 12? 120년? 50년만 잡아도 5, 4, 4, 5, 20, 2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 갈렙은,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갈렙은 그 갈렙일 리는 없다. 그죠? 그 갈렙일 리는 없다. 그런데 나도 이상한데? 이런 게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4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49절에 보니까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그래요. 악사가 뭐 악기 연주자가 아니라 이름이 악사예요. 근데 그 갈렙도 딸이 악사거든, 이름이. 네? 헤브론 정복할 때, 기랴세벨 거기 정복할 때, 거기를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갈렙이. 그래서 조카가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사촌끼리 결혼하잖아. 그때는 다 그랬어요. 네? 그 갈렙의 딸도 악사고 여기 갈렙의 딸도 악사야. 그래서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상한데? 이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렙이 아니다. 아마도 이 갈렙은 애굽에서 살았던 갈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갈렙의 족보 중에 다 몰라. 아는 이름이 없어. 그죠? 아는 이름이 없어. 진짜 눈을 찍고 봐도 아는 이름이 없는데 딱 한 사람 아는 이름이 나왔어. 누굴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뭐 좀 들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그 우리가 아니야?
부살렐 못 들어봤어요 혹시? 부살렐.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 부살렐. 부살렐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부살렐은 알겠어. 자, 부살렐은 출애굽할 때 되게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부르셔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십계명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불러주실 때 그걸 일일이 다 받아 적어. 나 같으면 못했어. 하준이, 너 같으면 하겠냐? 그거를 그냥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걸 다 일일이 받아 적는 거야. 모세는 엄청 꼼꼼한 사람이죠. 그리고 회막 식양을 하는데 그걸 또 그림으로가 아니라 뭐 그림을 몇 센치 뭐 이게 아니라 다 글씨로 받아 적어. 그거를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회막 그거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정교하게 나오나.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모세 같은 꼼꼼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그냥 리더고 지도자니까 큰 것만 딱딱 해주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 모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율법도 받아 적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이 회막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거 올 줄만 알았지 뭐 만들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기술 좋은 사람을 모집했어요. 재주가 좋은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영실 같은 사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할렐루야. 원해야 돼. 하고 싶어 해야 돼. 그런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야. 그죠? 여러분 뭐 싱어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래를 잘해야 돼. 그죠? 우리 사랑이처럼 노래를 잘해. 그래야 시켜주지. 싱어를.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할 수 있어야지. 부살렐은 장인이에요. 장인. 그래서 아주 뭘 잘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천으로 짜는 것도 있고 금속 세공하는 것도 있고 뭐 나무로 뭘 만드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부살렐이 한 게 뭐냐면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궤가 뭘까? 궤. 하준아, 궤가 뭐야? 궤. 우리 배웠지 쉐머 때 궤. 뭔데 고개만 끄덕이면 뭐해? 궤. 지난주 했잖아. 언약궤. 언약궤. 예? 언약궤 3개 들어가 있다 그랬지? 뭐 들어가 있다 그랬지? 법궤. 아니 언약궤가 법궤인데 법. 그러니까 십계명 그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들어있다 그랬죠? 그 법궤. 그 위가 속죄소 구룹의 날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지금 부살렐이 만드는 게 뭐야? 법궤 뚜껑 구룹 날개를 조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언약궤를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 부살렐이 만든 거야. 대단하죠. 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족보가 나와요. 보세요. 유다 지파 아까 기억을 떠올리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 부살렐이 바로 갈렙의 후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잘하는 거 하나씩 주셨어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있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날 위해서 쓰면 안 돼. 날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먹고 살려면 날 위해 써야지. 날 위해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쓰길 원한다 하시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젊은 사람 굉장히 좋아하세요.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젊음이라는 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 젊었을 때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젊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에 딴 데에다 시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사실 뒤에 할 게 많은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게 여러분 지금 보면 유다 지파의 마을 이름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마을 이름이 돼요. 대단한 거죠. 아무 이름이나 마을 이름에 붙이진 않았을 거야. 정말 훌륭한 이름들을 마을 이름에 붙였을 거야. 유다 그 지역을 점령할 때 이 마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자, 이 마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자, 이 마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자 그랬을 거예요. 조상들 중에 모범적이고 정말 훌륭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마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율곡로, 세종로, 박지성로. 박지성 좀 그런가? 네, 여러분의 이름이 거리의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동네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동네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오늘 족보를 보니까 저게 9장까지 나오니까 저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름. 우린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많은 별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별을 알까 모를까?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뭐 하나가 생겨나면 그 별 이름을 또 붙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이름이 없어. 지금에 있는 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천체 과학자 같은 사람들은 그 별 이름을 다 알아. 다 붙여놨어. 우리는 몰라도 전문가는 안다고. 자, 우리의 이름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 전문가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오는 자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귀한 이름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젊음,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자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쳤어도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날 몰라준다 하여도, 그냥 지나치는 이름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에 잠깐 머무시는 그런 이름, 내 삶을 떠올리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